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인생은 반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환경에 있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반응에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결부시키다는 단어는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연결하거나 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욥에게서 재산과 자녀, 건강을 모두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사탄이 정말로 빼앗으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욥에게서 믿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듯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소망,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환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흔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난은 욥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그의 믿음은 더욱 깊어졌고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의 전 생애를 돌아보며 믿음을 지킨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그 순간 오랜 질병에서 나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옷에 닿았던 사람은 그 여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현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을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체가 예수님께 접촉되는 일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그 여인만 나음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접촉했던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소원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 여인만 나음을 받으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차이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존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여인에게 주님의 깊은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머무는 이들에게 깊이 흘러갑니다. 일상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믿는 사람들,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여인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예배의 자리와 일상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민감하게 깨닫게 하시고 평범해 보이는 하루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염려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마다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필요와 진로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과 마음의 짐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